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난 3월 미국 아틀란타에서 진행되었던 미주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로 오신 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두 분의 목사님 설교 중 한 분의 설교 내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의 설교에서 발췌한 일부분이지만 설교 전체의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제가 일관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와 관련하여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구원의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다 이뤘다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 세계와 관련하여 미치는 구원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위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나 물질적 어려움은 십자가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영역은 영혼 구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 구원에 더하여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 부유함을 포함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인 구원론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혼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영혼과 육체의 사회적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고난과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중에도 질병이나 가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의 설교는 두 번째 관점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이기에 부활의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나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면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에 못지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마다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저주와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고난당하고 마음 아파오는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번영신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번영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즘 텍사스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미국식 번영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믿음은 부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번영신학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물질적 복이 임한다고 믿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적 결핍이 없는 풍요와 부귀의 상태에 집착하고 강조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와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전인 구원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물질적 결핍이나 가난, 육체적 질병, 고난과 아픔이 있는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수많은 간증자들의 간증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증자들의 간증과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맥을 같이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전인 구원론이 더 성서적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성도들이 현실의 고난을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운명으로 보게 되어서 자칫 잘못된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불교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전생의 업보로만 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생명체로 환생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별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설교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동병상련의 위로를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머물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기적은 체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부활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당연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영역이 전인 구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갖게 되는 고난 속의 평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질병의 치유나 경제적 풍요, 고난의 제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물질적인 부, 육신의 건강, 성공만을 추구하는 번영신학도 잘못된 것이지만 고난에 대한 운명론적 체념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이나 아픔, 연약함은 주님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